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동인지를 이제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라며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떠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해 놨는데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포타펜입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떠한이지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쏟아주셨는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이제 요한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하여 전혀 우리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사실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4장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른다는 건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는데, 그럼 그 사랑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명사로 그렇게 표현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사랑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해서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희생이다, 좋아하는 거다, 아껴주는 거다, 섬기는 거다, 이런 다양한 동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곧 사랑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그 모습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은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결정적인 말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다양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정의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에 대하여 각자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정의가 있으면 다 공통적인 사랑은 무엇이다. 딱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랑의 정의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정확히 정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어떤 참사랑, 찐사랑,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찾으려고 이상한 데서 찾지 말고 또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말고 이상한 걸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진짜 사랑이 뭔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사랑이 여기 있다. 이 표현은 이게 진짜 사랑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 4장 10절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할 마음조차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먼저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죠. 대부분 내가 먼저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어떤 좋은 감정이 와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좋은 감정을 주든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완전히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거나 부어주는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게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 희생을 해야 이렇게 사랑의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자신을 멀리하는 죄를 가진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참된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그에 맞게 그 사랑한다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고백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감격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첫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연애를 하던가 결혼을 하던가 할 때 이성을 만날 때 어떤가요?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종이 울린다.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비친다. 예, 그거 하면서 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첫인상 그거를 이제 갖고 이제 교제를 하던 연애를 하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언제 싸우냐면 그게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소리가 어느 순간 이제 사라져 버리기 시작하고 환했던 얼굴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감격들이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느꼈던, 처음 알게 되었던 그것을 오래도록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줄 모르고 또 감동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든지 아니면 언제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시간대를 말하는 것인데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깨어 있어라 이 동사들을 보면 대부분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해라, 해라, 해라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계속 잊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현재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도 현재형으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니까 깨어 있으란 뭡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 변치 않으려면 이런 현재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지성으로 이해를 시켰다라면 글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조금 더 이해시키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이성적인 것도 어려워요.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또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성으로도 어렵고 이성으로도 어려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좁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확인받을 수 있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연애를
해보셨죠? 데이트할 때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알아간다라는 건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 환경,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있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생각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점점점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는 그 과정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을 강력하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냐? 단순히 기도하거나 단순히 하나님하고만 오래 있는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많이 하시냐고는 안 물어볼게요. 언제 하시나요? 뭐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기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 와서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어야 감동이 생기고 성령이 있어야 기도할 문제들이 떠오르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께 할 말을 하게 되며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있어야 깊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독이 없다고 느껴진다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찾지 않아서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듣고 느꼈다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기도에는 능력도 없고 진심도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게 됩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어떨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 넓고 크고 깊고 오묘하고 관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꼭 불을 꺼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해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려면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이나 사랑하게 되면 어떨까요? 가장 내 곁에 두고 또 그것과 가장 오래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오래 있느냐?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걸 느낀다라면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가 특별해지고 새로워집니다. 본문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소망. 이 소망은 재림 때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성결한 삶,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요. 예수 닮아가길 원한다. 예수 닮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 종말론적인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다시 거룩한 모습,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막 살다가 마지막 때 갑자기 확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막 살다가 일명 막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저 기다렸어요. 이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을 피하거나 왜 벌써 오셨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되어 있음이 뭐냐? 곧 거룩함, 성결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죠.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죄를 범하죠. 어느새 자신을 더럽히고 다양한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먼지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집안에 먼지가 가득하죠. 그게 더 어디서 온 겁니까? 밖에서 온 거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털어내고 씻어낸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묻어있는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깨끗이 되기를 이것마저도 완전히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동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적받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능동형으로 자유스럽게 그렇게 되어야만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죄로 뒤덮여 있었지만 어디서 이런 힘과 능력 결단이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장차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현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그럼에도 내가 다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힘에 이끌려 스스로 경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마지막 날 소망까지 바라보며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계속 엉뚱한 것으로 이제 계속 구원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떨 땐 정치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게 어떨 땐 논리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게 어떨 땐 잘못된 교리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둔 연인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 몸도 절제하고 내 생각도 절제하고 모든 면을 깨끗하게 하면서 준비하죠.
근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취하고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회개하기가 힘들거든요. 회개가 어렵잖아요. 계속 같은 회개만 하니까 차라리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최대한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힘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어려움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유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는 거 싫어하고 술 먹는 거 싫어하면 술 먹지 마.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안 먹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짓지 마.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안 해야겠지 하면서 안 하도록 우리가 해내야 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고 소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고 마지막 때에 경험할 영광의 소망도 얼마나 찬란한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거나 나를 경건하게 지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과 맞바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다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만날 소망을 안으시고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